찬송은 기본 50명이 돼야 정말입니다. 기본 50명이 돼야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찬양대장님이 워낙 욕심이 많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이 되셨죠? 오늘 오전에 찬송을 저희들이 특송하고 찬양대 찬송을 들었는데 이 두 곡은 오늘 오후 예배의 서곡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이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 전야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주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며 또 세상에 나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찾아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성탄절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초기에 한 300년 동안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붙잡혀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겪는 3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특별히 기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4세기 초에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성탄을 기념해서 그때는 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정도를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념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다가 12월 25일로 바뀌게 된 것은 5세기경에 로마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고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날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결정을 교회 회의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탄생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탄생일로 사람들이 지켜오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이 태양절을 의미를 바꾸어서 성탄의 날로 지켜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교회가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느냐,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쨌든 1년에 하루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다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날을 무슨 명절이나 절기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기념일로 지키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2월 25일이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또 그날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명절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1년 365일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느 한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이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정해서 하루를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날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탄, 이 말을 딱 들으면 미국의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제각각이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선물, 칠면조, 공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이런 내용들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40명에게 물었는데 그 4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명 중에 성탄절이 예수님과 관련된 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선물이나 틀이나 아니면 카드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칠면조를 먹는 날이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오늘날의 이 성탄의 정말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뒷전으로 물려나고 산타크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선물 이런 것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중심에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어떻게 재미있게 지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연말과 성탄을 맞이해서 돈벌이를 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이라는 사건입니다. 1936년 12월 11일에 영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에드워드 8세 국왕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특별 방송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8세는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가 없이는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하기 위해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 에드워드 8세는 영국 국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황태자 때부터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기고 또 옷도 잘 멋있게 입어서 백성들에게 아주 환호를 받고 그리고 대영 제국의 국왕에 올랐는데 그 왕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연말쯤에 갑자기 왕위에서 물러난다고 하니까 영국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와의 결혼을 왕실의 법도에 맞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왕실과 영국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하지만 절대로 결혼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사랑했던 여자는 미국의 평범한 여자였는데 2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심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이 2번이나 이혼을 하고 그리고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인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영국 국민들이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2번이나 이혼을 하고 그것도 영국 여자도 아니고 미국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몇 번이나 왕실에 요청을 하고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렇다면 나는 이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리겠다. 그리고 왕위를 버린 것입니다. 왕위를 버리고 에드워드 8세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프랑스에 살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1937년 6월 3일에 프랑스에서 결혼을 했는데 영국 왕이었던 이 왕과 이 여인의 결혼식에 하객은 16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주 초라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여자를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왕위를 버렸다. 그래서 역사는 이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을 세기의 사랑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2번이나 이혼한 여자를 사랑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당시 강대국이었던 대영 제국의 왕위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세기의 사랑을 검색하면 이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에드워드 8세의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로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사람은 왜 사랑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인 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좀 고상한 이야기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사랑을 하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내 외로움을 달래고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또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서 사랑을 합니다. 성경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와 그 욕망을 해결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또 배우자를 잃은 과부들에게도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욕망을 참기 힘들면 재혼을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 생물학적으로는 자신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런 사람의 사랑은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을 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나 나의 욕구를 채우고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언가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셨는지 솔직히 아직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움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채워야 할 욕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후손을 남겨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혼자서도 행복하시고
혼자서도 100% 만족하시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하시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가지실 수 있고, 그분에게는 어떤 필요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랑이라는 게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수많은 환상과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죠. 그리고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예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집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내가 결혼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이상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랑이라는 KBS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냐? 90일이라 하더라고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90일이다. 근데 길면 90일이에요. 그렇게 결혼 반대하는 부모를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3박 4일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렸는데 3박 4일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사람의 사랑의 평균 유효기간이 90일이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3개월은 버틴다.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사랑이 식어간다. 그래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나 의리로 살지.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의리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굳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말이 자신의 독생자지 사실은 당신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사랑은 대부분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이 계속될 수 있고 그 사랑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짝사랑일 수도 있고 외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이 계속 가려고 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반응을 해야 돼요. 뭔가 사랑의 반응이 와야 그 사랑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지 끝까지 혼자서 사랑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분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천박한 욕심 때문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 핑계 저 핑계 남 탓만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눈앞에서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고 입으로는 밥 먹듯이 거짓을 말하고 온갖 저주와 비방의 말들을 쏟아내고 다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드나들고 손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짓을 부끄러움 없이 행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대로 온갖 불의와 더러운 일을 행하며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걸핏하면 다투고 화를 내고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무자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의 멸망에 처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축하할 날이고 감사할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뻐할 날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야 되는 날이 성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희생 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이 절규까지 부르짖으며 죽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탄이에요. 절대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배신한 제자에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팔립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만든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탄은 절대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니 자기 스스로를 사지로 보내야 되는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눈꼽만큼의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릴 때 방학 숙제로 뭘 만들기를 하면 그 만드는 것을 가지고 방학이 끝날 때쯤 학교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만들어서 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 전부 집을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그걸 선생님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가지고 가다가 옆에 친구가 돌부리에 탁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 집이 다 부서집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울어요. 근데 나는 안 울어요. 안 됐다. 아유, 큰일 났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서.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게 또 계속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내가 넘어져서 내가 만든 그 집이 부서져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지은 죄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내가 저러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 모양으로 만들고 내 숨까지 불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보라고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살려줘야 되겠다. 다시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죄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궁금해하시면 성탄을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은 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구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23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드림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형제와 자매,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또 다른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2023년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아시나요?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는 영원히 손 놓여 찬양. 1절 한번 다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손 놓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사형의 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맞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형제와 자매를,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져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